얼마 전 한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자매인데 요즘에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뭔지 물어봤더니 시편이랍니다. 어려울 때 그 시편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시편을 지금 뭐 한 두 번째 읽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저는 뭐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편이 그냥 시처럼 읽혀지지 않고 좀 가사처럼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때 참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을 때 이 시편 가사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감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함께 내 마음을 심어 놓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사실 공감하고 우리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감정의 고조도 있지만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분명한 또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를 이제 토라시라고 하는데 교훈을 주는 시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시는 토라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은 사실 찬양집 가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실제적으로 불리어졌고 사람들에게 이게 낭독이 되었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했지만 뭐 우리 승재 청년이 되게 열심히 잘했지요. 앞엔 또 빠른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나중에는 고백적인 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 여러 찬양이 매해 쏟아지고 또 여러 영상들이 나오지만 찬양 사실 그 찬양 하나하나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지만 이것이 곡조에 있는 찬양시지만 다 그 시편이 같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 쓰임새가 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24편은 도대체 어떨 때 많이 불려졌을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찬양이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 이 찬양이 불려졌는지 이 표제 맨 처음에 이 표제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절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문들아 너희 너희 머리를 머리를 들지어다.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 때는 정말 이거 많이 했는데 이 찬양 속에 사실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찬양의 첫 번째를 보면 요 뒷구절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부터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까지 앞에서 아마 누가 선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에 질문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함께한 회중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면서 주고받는 식의 아마 찬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특하지요. 두 번째 여기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가지인데 뭐냐면 너희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건 사람한테 하는 소리죠. 근데 이 지금 이 말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무엇한테? 문들 내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지금까지 문은 옆으로 열립니다. 위아래로 열리는 문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 위아래로 열리는 거, 뭐 테슬라 이런 거는 거의 가격이 1억 대가 넘습니다. 그냥 비싼 티 내려고 위아래 올리는 거죠.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문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냐면 이건 그 성 안에 성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야 깨어서 나 좀 쳐다봐. 나 좀 인정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이 예배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시죠 그림 하나를. 바로 이것이 이 시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뭔가 사람들이 들고 옵니다. 그 옆에는 사람들이 이 실룩실룩 거리는 사람을 좋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기서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그 밑에 써 있죠? 데이빗입니다. 다윗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요?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춤을 못 춰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와서 이렇게 추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왕은 그 당시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을까?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꿈에도 그리던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수도를 옮기자. 그래갖고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래서 중요한 이 여러 가지의 기관들을 다 세종시에 옮긴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은 서울이어야 된다. 서울이 왜 세종시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고 와서 피켓 들고 난리나고 왜냐하면 수도를 옮기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다윗이 계획을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사실 실로나 이쪽에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수도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고 그렇게 찍은 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성을 짓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다 만들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반 시설 잘 해놓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의 송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가면 되게 잘 해놓고 계획을 되게 진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송도를 왜 만들어놨냐면 우리나라의 제2의 맨하튼을 만들려고 송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그때 사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소녀시대가 홍보대사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사스가 터지는 바람에 그 행사가 취소가 되고 결국 송도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역사 속에 사라지고 집값이 지금 폭락에 계속 머물고 있죠. 지켜 보면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다. 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이제는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 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막 춤을 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 예배란 것은 뭔가? 예배는 기쁨이 있지요. 왜 기쁨인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예배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한 이 예식이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 사실 예배에 관한 아주 전체적인 이 개념이 나타난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 이 그림에 또 다른 그림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뭐냐?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이게 첫 번째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행사는 몇 달 전에 계획이 됐어요. 근데 말아먹었습니다. 왜 말아먹었냐? 사람이 죽었어요. 원래 다 계획을 해놓고 최고로 좋은 수레를 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기로 했었는데 이거 갖고 오다가 갑자기 소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게 초상집이 돼서 없던 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하게 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서 시인은 이 고민 끝에 사실 오늘 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 여기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설자라는 것은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고민은 뭐냐면 누가 진짜 예배자일까? 세상에는 많은 예배자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사도 죽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어떤 게 진짜 예배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편 24편은 예배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자의 조건.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실까 요 얘기인데요. 근데 예배자의 조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실 예배자의 조건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초점에 맞추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자의 조건이 아니라 예배의 조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는 한 그 교회 기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 자료에 어떠냐면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왜 지금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 2, 3, 4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사를 3년 전에 했는데 1번이 뭐로 나왔냐면 목사님의 설교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가 못하면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게 3년 전에 조사한 거하고 바로 지난해에 조사한 거하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적인 조건들이 더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예정돼 있고 예견돼 있었던 건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었어요. 당신은 왜 이 교회를 정했습니까? 질문했었을 때 미국 그 교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1번 조건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이 넓고 좋아야 나는 교회를 옮긴다는 겁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이가 넓어서 택시도 없고 뭐 버스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지하철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차 타고 다니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디 주차장뿐이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시설, 예배 후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배자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자의 조건보다는 예배의 조건을 더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에 이제 그 예배당 혹시 예배드리는 모습 보신 분 있어요? 엄청납니다 규모가.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규모로 예배를 드릴까 되게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스포츠 구장을 샀어요. NBA 구장인가 그걸 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요. 대단하죠.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근데 웃긴 게 그 구장을 사서 예배당으로 만들고 나서 또 다른 장치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한쪽에다가는 CGV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홈플러스 같은 쇼핑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원클릭입니다. 예배를 딱 보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애들하고 손잡고 홈플러 가서 한 바퀴 돌고 쇼핑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해요? 뭐 보고 가요? 영화 보고 가고. 원클릭이 되는 교회. 예배의 조건이죠. 이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수긍해요. 저 같아도 그런데 가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닥다리 시설에 구닥다리 장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저는 원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고문이 아니에요. 고문할 거면 차라리 내 살을 찢고 몸을 불태우지 못하러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편한 시설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 조건 따지는 거는 정말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는데 예배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만큼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엄청난 시설의 예배당 시설이 있어요. 시스템도 좋아요. 예배 음악도 좋아요. 시설도 다 좋아요. 아무리 다 좋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최고의 시설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의 조건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가 제대로 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예배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는 뭘 준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심, 깨끗한 마음. 이제 일부에는 제가 한자로 썼는데 여러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맑을 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마음 원하신다는 건데 우리 앞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원하실 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뭔가 뭐 우리가 씻고 와야 되는 소리인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뭔가 우리 오늘 뭐 손소독제를 다시 놓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소린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한 꽤 됐죠. 한 10몇 년 전에 의정부에 있는 그 Y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40여 명을 데리고 제가 그 터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주 동안. 이제 그때 갔었을 때 진짜 찜통도였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36도였습니다. 차 안이. 그거를 2주 동안 견뎌냈어요. 대단하죠. 청년들 대단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 가서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모스크를 가보고 싶었어요. 이슬람 성전.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들어가면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갖고, 선교사님 제가 모스크 안을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모스크를 한 군데 좀 거기 전국 2위라는 모스크를 딱 갔습니다. 그때 그 앞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전에 다 뭘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저 앞에 무슨 앉아서 뭘 해요. 거기 가서 딱 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꼭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갖고 봤더니 거기다가 손 씻고 발 씻고 머리까지 이렇게 해갖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선교사님이 이걸 우두라고 하는데, 예배드리기 전날은 목욕을 하고 예배드리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앞에서는 우두라고 해서 손발 씻고 머리 씻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가 뭐 카페트 깔아놓고 예배드리니까 냄새나서 저런가 싶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씻고 오라고 저보고. 제가 거기서 손 씻고 발 씻고 저도 들어갔어요.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공간이 엄청 큰데 진짜 별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엎드리고 뭐 경배하고 막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이 문을 들어올 때 저렇게 준비는 하고 들어오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오늘 말하는 이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이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은 바로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슬람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물두멍을 지나치게 했어요. 물두멍은 제가 가보니까 엄청 커요. 그 엄청 큰 안에 그 대접 안에 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했느냐?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상징적인 것이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올 때 그 전날에 샤워하고 들어오기 전에 손 소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흥미로운 게 여기서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단어가 그런 육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류를 따져보면 이게 뭐냐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소리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시죠?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러면 죄 안 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대부분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행동이 다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마디로 깨끗하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결국 뭐겠어요? 삶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죽자고 죄 짓고 나서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가끔 하는데 예전에 심양이라는 그 데서 제가 사역 잠깐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서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서탑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었냐면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 사람들은 씻어야 되니까 사우나를 전기권을 끊어요. 저도 이제 전기권 끊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날도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씻었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씻었는데 예배 전이었네요. 전날이었네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이렇게 딱 나와서 너 어제 뭐 했어? 그랬더니 어제다가 달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여자애들 3명이야. 여자애들 3명인데 고딩 말 해봤자 중고딩 이런 애들이 어제 그냥 퍼마시고 달린 거야. 야, 이 동네 진짜 무섭구나. 쟤네들 다 한국 애들인데 그래서 거의 그냥 다리 한쪽을 까고 아저씨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동네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샤워를 하고 거기서 씻고 예배당을 딱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어요.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쌩글쌩글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누구야? 그 친구들이었어요. 한바탕 달리고 씻고 나서 한바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전 뭐 술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뭐 말하자면 많겠지. 중요한 건 아무런 거리낌이 없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목사님도 지금 뭐 완전해서 여기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도 죄 많이 졌겠죠. 좀 덜 졌겠죠. 주일이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뭐 하나님이 나를 뭐 불쌍히 여기셔서 씻겨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아무런 장애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와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한다? 그건 차라리 나이트 가서 노는 게 나아요. 예배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중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중반 말씀입니다. 시작.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뜻이라는 단어와 허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뭐냐?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뜻은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이고요. 우리의 중심을 뜻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허탄한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허탄한 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보여주시죠. 바로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우라는 단어는 뭐냐면 텅 빈, 공허, 헛됨, 허무, 허위, empty예요. emptiness, 비어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우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저 인간 진짜 쓸데없는 인간이야 할 때 쓰는 말이 샤우입니다. 그게 일이 없으면 해도 안 되는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할 때 샤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우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면 이게 뭔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허탄한 데에 뜻을 둔다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 안 섬깁니다. 저희 집에 우상이 없어요. 당연하죠. 우상이 있으면 여기가 나오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에 대한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왜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아이돌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적어놓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구하는 대로 섬기는 그 무엇이? 그게 바로 우상인데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계명에서 다른 것 섬기지 마라, 다른 모양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예배라고 말하지만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뜻이 허탄하기 때문인데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되게 특이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청년이냐? 예배가 끝나면 항상 옵니다. 그렇죠? 아, 너는 왜 예배가 끝나면 오니? 네, 보다가 그리고 셀 모임을 꼭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불렀어요. 야, 나랑 차 한잔 하자. 나랑 차 한잔 하면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 내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궁금한 못 참아야. 너 왜 예배 끝나고 항상 오냐? 너 뭔 일 있어? 너 그래?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당당하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너 예배 드리고 와? 그럼 어디서 드리고 와? 그랬더니 저 옆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한 몇백 명 드리잖아요. 거기 대단한 교회죠, 큰 교회죠. 뭐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물어봤어요. 야,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셀 모임을 해. 근데 왜 여기 와서 셀 모임을 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왜 아니야? 그랬더니 여기가 셀이 재밌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아, 그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아니래. 그래서 왜? 했더니 사랑의 교회 사람이 많아서 거기 가야 된대. 그래야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대. 맞아요? 틀려요? 해리마 맞냐 틀리냐? 예?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이 중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선택 과목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허탈한 데 마음을 두는 게 신약 시대에 넘어도 똑같이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지 하고 싶은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기쁨은 하나님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굳이 거기서 기쁠 필요도 없는데 여기 와서 기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 예배의 최종 목적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봐야 돼요. 예배의 최종 목적지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면 보이도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돼요? 아니 목사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말씀 봐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되냐고요? 여기 와서 집중이 안 되는데 앉아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배자의 조건 이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심 배려하는 마음. 진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진심하고 배려가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4절 뒷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세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거래요.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에 70인역이 있어요. 헬라 성경으로 푸는데 거기는 이제 좀 풀이가 나와 있거든요. 가로치고 그 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이웃에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 맹세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형제 자매. 형제 자매한테 이웃을 왜 거짓 맹세를 하냐, 거짓말을 하냐 이건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거기에 파헤치는 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뭐 증거를 막 파헤치고 녹음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재판이나 어떤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두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실이 돼요. 진심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작당을 하고 한 놈을 죽이려고 둘이서 편먹고 똑같이 입을 맞추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옆 사람하고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남 해코지하고 남 마음 상처 주고 남 싫은 행동하고 남 괴롭히면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안 혼내서 2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0년 거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저희 아내하고. 그런데 불같은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죽도록 싸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대판 싸우고 나서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적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누가 이기느냐? 결국 맨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이 이깁니다. 항상 제가 거의 졌어요. 왜 졌냐? 싸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맞아, 무조건. 따져보면 나 이길 자신도 있어. 뭐 목사가 말빨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강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강단에서는 얘기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싸워서 올라와서 사랑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하시는 분은 대형 교회 하십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이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해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근데 예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해서. 똑같습니다. 저는 강단에서지만 여러분 매주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있는 불편함, 혹은 뭐 형제 자매 간의 불편함,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나요? 꽁한 마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앞에 와서 예배가 되던가요? 그거 되면 저는 연기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아주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 성령 사역하시는 분 뭐 이랬죠. 그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성령 사역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막 불 받아라. 막 그런 자빠지고 막,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뭐 죽기 살기로 막 벌벌 떨고 기도하고 막 나와서 춤추고, 물론 그 광적인 것도 뭐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난 뭐 안 해봐서 모르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그렇게 성령님을 막 찾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기 전에 불편했던 그 마음. 거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요? 주님 원하시는 건 진심이거든요. 형제 자매의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냐면, 원망들을 말이 있으면 그냥 재물 내려놔. 가서 그냥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리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줬던, 상처를 받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끄집어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아니면 겉엔 멀쩡한데 속은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요, 이러한 이 예배에 대한 관계, 사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장 문제는 이 관계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임의성을 좋아하고 개인성을 추구한 나머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다 제가 가장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예배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형님들, 내가 사랑하는 누님들,
같이 서로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붙잡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때 간사님도 없었어요. 잊혀지기가 않아요. 난. 사랑의 나눔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찾으세요. 청심, 중심, 진심. 그럼 이런 진심과 청심과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우리 함께 5절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복을 주신대요. 아, 역시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가까워진다는 거죠.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감격, 기쁨. 예전에 제가 잠실교회라는 데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 구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얘기하고 마칠게요. 갔더니 이제 청년부 사역자를 구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갔다가 줬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그 당시에 목회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이제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내놓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청년부를 부흥할 건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 나보고.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아니 기초가 중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인터뷰를 하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부흥을 시키실 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랑을 쫙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임재 느낀 시간 때문에 청년부 예배가 뜨겁다는 거야. 뭔지 물어봤더니 설교 다 마치고 청년들이 앞에 딱 선대요. 그럼 목사님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손에 뭉쳐서 대갈빵에 한 대 딱 치면은 뒤로 자빠지고, 그럼 뒤에서 잡아주면서 와 뒤로 자빠지고 와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그 교회를 가서 봤거든요. 그 교회는 설교가 메인이 아니야. 찬양이 메인이 아니야. 메인은 설교 다 끝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그게 메인이야. 그게 성령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 진짜 짜릿하거든. 세 가지: 깨끗한 마음, 집중된 마음,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